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더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행열차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세대 리더가 되자. 남행열차라는 말 속에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세대 리더가 되자. 이런 아주 귀한 말이 또 숨어 있네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머나 속에 또 어떤 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든 머문 곳에는 나만의 발자취를 남기자. 어머나 어디든 머문 곳에는 나만의 발자취를 남기자 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싸 가오리라는 말이 또 있는데 그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가오리. 가슴속에 오래 기억되는 리더가 되자. 자,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그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 리더는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의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 치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없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는 기도야말로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 리더가 되면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 자기의 그 대화 상대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할 만한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염려와 긴장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곧 이제 영적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스트레스의 그 해소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자, 리더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항상 보이게 되는데요. 리더의 일하는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고 업무 습관 자체, 습관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리더에게 있어서도 그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리더십은 자기 희생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리더에게 있어서 그 언어적 재능, 언어적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리더십은 자신을 알고 또 예수님처럼 섬김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항상 그 밝고 긍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비판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유머 감각은 훌륭한 리더십의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더의 영향은 우리가 이제 리더의 영향 부분에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리더의 영향력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반면에 또한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리더의 5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과 명예가 있어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물질과 명예가 없어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비전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순례자의 모습으로 끊임없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선교였고
주특기는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는 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고 악기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이 힘차게 발전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시선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헌금을 걷고 당시 기근으로 고생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슴 뜨거운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리더로서 항상 로마도 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인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또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받은 지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미래의 축복을 선도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비천해지고 비전이 있으면 비범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또 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개척 정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 이미 아시아 지역과 유럽 동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제 세워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븐 처치스, 7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생겨지게 됐는데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자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이 이제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진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사도 바울이 시선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데 개척 정신을 가져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 16장으로 실행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른 지파보다 많은 그 분배를 받은 요셉 지파 자손들이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지파들 땅이 적다고 그런 불평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대적인 빈곤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불평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는 적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분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개척 정신, 여러분이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복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략이 되겠는데요. 스트래티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까? 한번 이 퀘스천 마크 쳐보면요. 로마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전략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전략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북한도 보면 열심히 새벽별 보고 뭐 허리 안 펴기 운동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적인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전략과 전술에서 탁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넉넉한 형편에서 선교하지 못했는데 남을 살필 줄 아는 사랑이 그의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을 영향력 있는 리더로 만든 그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협력 정신인데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정신과 협력 정신의 탁월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친구와 함께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겸손한 협력자를 영향력 있는 리더로 동반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